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신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차 애굽 여행에서 이제 귀향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고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호되게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시몬을 감옥에 둔 채로 집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그들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습니다.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관에서 자루를 열고 보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자루 안에 있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곡식값으로 치른 은이 고스란히 그 자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돈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혼이 나서 떨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팔아서 돈을 딱 가졌을 때 그때는 기뻐했던 자들이 지금은 요셉이 준 돈을 받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2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 형제들에게 이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는 걸 볼 때 요셉에 의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모를 이 양심, 통찰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애굽에서 이 당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뭐예요? 불안함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또 간첩일 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을 추가로 쓰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직감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9절 이후로 보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중에 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말하지 않느냐면 자신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시므온이 그들의 보는 앞에서 묶여서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또 돌아오다가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했다. 이것도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33절 이렇게 끝에 가보시면은 이제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 형제 중에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그냥 애굽 그 총리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상심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라는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베냐민 꼭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더해줍니다. 요셉이 너희들 생명과 죽음으로 위협했다, 협박했다, 이 말을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배려하면서 요셉의 말이 뭐라고? 베냐민을 데려와야 34절 끝에 가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다? 무역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황을 굉장히 완화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36절에 가보시면은 36절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거든. 그리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또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고자 하니 정말 다 나를 해롭게 한다 하면서 이 야곱이 이제 다시는 너희들 애굽으로 보낼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므온은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마치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때는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참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사람 취급 받아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이 모든 아들들은 수십 년간 그 받아온 이 편애에 대한 쓰라림의 상처들이 아마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2등급 아들들로 이렇게 머물러야만 하는가. 그런데다가 이 당시 베냐민은 나이가 솔찬히 들었습니다. 거의 한 30세 이제 가까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최소한 10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애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식 자루에서 35절에 보면 뭐가 또 발견되었어요? 돈자루가 각기 이 자루 속에서 쏟아지는 것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는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요.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적 피해자라면 도대체 이 자루에서 나온 돈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돈이 왜 지금 이 자루에 있냐는 거예요. 오래전에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뭘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야곱이 양식 자루에서 돈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 봤다고요. 그러더니 누구는 사라졌어요. 지금 시므온이 없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것도 시므온의 몸값 서로 나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하는 것들이 이게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더니 또 시므온마저 사라지고 결국에는 또 이제는 베냐민마저 또 데려가서 또 이거 베냐민마저 잃을 거 아닌가라는 근심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3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못하면 자기 아들 둘을 야곱이 어떻게 해도 좋다고요? 죽여도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여러분 이런 장자의 르우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집안 참 무서운 집안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형제와 자식의 목숨을 거래하는 집안이에요. 르우벤의 아들들이면은 야곱의 손주입니다. 그런데 손주들 때문에 설령 베냐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주들을 야곱이 죽일 수는 없을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를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내놓은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지금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이 르우벤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자들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이 선택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이 대화 속에 참 문제가 많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특정한 아들만 편애하는 가정이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을 또 신뢰하지도 못하는 가정이다가 그런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 하는 가정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자 아버지의 손주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가정.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인 것이 뻔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이제 집안에 있는 양식이 어떻게 될 겁니까? 다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기근이 얼마나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아있거든요. 야곱은 그 생각 안 했겠죠. 뭐 이 흉년이란 기근이라는 것이 오늘 이번 해 지나가면 내년에는 풍년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몇 년이 남아있다고. 5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지않아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지금 누가 꾸미고 있어요? 요셉이 이 일을 다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야곱도 모르고 야곱의 아들들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지금? 상심하고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죠. 누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의 딱 사건, 같은 사건이더라도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을 볼 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들 지금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좀 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는 야곱이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다 마음이 뭐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그 앞날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타래처럼 엉긴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우리를 급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불안,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확 마음에 이렇게 급습해 올 때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고 사로잡히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끄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그분께 맡기라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평강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엉킨 고리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믿는 자로서 참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복된 믿음 안에서 참으로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 그 잃지 않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